주신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전도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넘어가려고 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우리 성도들 대다수가 그렇게 대답한답니다. 전도해야 된다. 그런데 나는 못한다. 그래서 부담된다. 요 세 가지로 요약이 된대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전도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전도에 대해 전도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하고 물으면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전도가 부담되고 전도가 어렵고 전도를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 그러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전도의 모습의 첫 번째가 뭐냐면 저 길거리 전도. 그러니까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메가폰을 들고 다니면서 외친다든지 전철에서 외치거나 길거리에서 외치거나 전단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길거리 찬양단 같은 곳에서 막 찬양을 하면서 뭔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을 먼저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를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도하는 모습을 떠올리라고 그러면 특별히 이제 대학교 다니신 분들 CCC라든가 이런 데서 훈련 받으신 분들은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진리, 예를 들면 사형리 같은 것을 이렇게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인간들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가고 있고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구세주가 필요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지금 영접기도 합시다.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러지 않다면 부흥 강사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들은 말씀도 여러분 머리에서 많이 맴돌 거예요. 뭐냐면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잔치를 배설했는데 사람들이 안 오니까 너희는 가서 강권하에 사람을 데려다가 채워라. 그 강권이 뭐냐면 억지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강제로 데려다가 앉혀놓아라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마다 1년에 한 2번씩 이렇게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면서 친척 데려와라, 가족 데려와라, 누구 데려와라, 몇 명을 써내라 이러니까 이 전도가 즐거움이나 아니면 기쁨이나 아니면 축복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 부담감 내지는 엄청난 이 율법 같은 돌덩이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 14장 23절에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말은 저도 젊어서 잘못 듣고 깊이 성경을 안 봤을 때는 이거 강제로 데려다가 채우라는 말이구나. 실제로 그 단어가 강요한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원래 이 아나카손이라는 이 단어를 잘 찾아보면 그 원래의 단어가 어디에서 온 거냐면 이렇게 권면한다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집에 좀 잔치 있으니까 좀 오세요. 그러면 못 가요.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대답하는 사람에게 잘 설명하고 설득을 해서 이 사람을 초대해라 이런 뜻이에요. 끝까지 설명하고 설득해서 이 사람이 긍정적으로 예스하게 만들어라 이런 뜻이지 강제로 끌고 와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사람을 동원하라고 시킨 적이 없어요.
또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뿐만이 아니라 왜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라는 단어를 굉장히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냐면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잘못 이해 안 돼서 기인하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3년을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청년부에서 3년 동안 활동하는 걸 봤으니까 이 청년에게 물었어요. 청년부에서 3년 동안 뭐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예, 교회에서는 데이트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율법 배운 거예요. 3년 동안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2장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12장 28절에서 34절 중에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첫째라는 말은 으뜸이란 뜻이에요. 모든 계명 중에 으뜸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서기관이 와서 계명 중에 으뜸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계명 중에 으뜸이다. 두 말을 요약을 하면 사랑해라. 사랑하는 것이 계명 중에 으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막 십계명 복잡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율법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그 계명이나 율법의 요약이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고 결론을 말하면 그 정신이 그래요. 정신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근데 저 놀라운 거는 이 서기관이 이렇게 말해요. 이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직은.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요 그 위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목숨을 지금 지혜로 바꿨어요. 단어를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잘 들어보세요.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사람이 예수님 이렇게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 그냥 모든 번제물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제사보다 그리고 제물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예배보다 사랑이 우선인가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잘 봐요. 34절에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이 그걸 인정했어요. 맞다. 네 말이 맞다. 내가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다. 뭔 얘기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사랑 맞아.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런데 이웃사랑은 굉장히 약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제사 드리는 거 율법 이건 동일선상에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서기관은 다르게 이해를 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하는 것이 제사나 율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근데 예수님이 맞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기초로 해서 유대나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보다 위에 있다 이 말은 엄청난 충격적인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인정을 하셨어요.
유대주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율법주의예요. 구약을 요약하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보다 사랑이 우선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계명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을 요약하면 뭐라고요? 계명이라고요? 아니요. 계명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제사도 아니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아주 특별한 설교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3, 14, 15, 16, 17장까지 5장에 걸쳐서 엄청난 사랑의 설교를 해요. 근데 우리는 뭘만 기억하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만 기억인데, 산상수훈과 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쪽에 있는 이 사랑의 설교와 이 두 개가 대등한 그 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 마태복음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는 3장이고 여기는 5장에 걸쳐 있어요. 마태복음에 있는 것들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 이건 예수님이 사역의 완성기에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설명한 거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 사역을 마침과 동시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하고 예수님이 더 크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더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설교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사랑하라는 거예요. 새 계명을 주었다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약하면, 제가 뭐 신학적이고 이런 건 다 생략을 하고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옛 계명하고 새 계명하고 어떤 게 효력이 있는 거죠? 계약서 다시 쓰면 옛날 계약서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네, 이건 효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새 계명을 준다는 거는 이 옛날의 계명을 기초로 해서 내가 새롭게 말씀을 주는데 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이 새 계명을 요약하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나중에 요한 1서에서 설명을 해요. 이 새 계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옛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옛날 계명을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해서 다시 설명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합니다. 요한 1서에서. 그러니까 구약을 요약해도 옛 계명도 사랑이고 주님이 주신 새 계명도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계명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걸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거를 뭘로 증명이 되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옛 계명, 새 계명. 자, 그러면 구약, 신약 요약하면, 구약 요약하면 사랑, 신약 요약해도 사랑, 옛 계명도 사랑, 새로운 계명도 사랑.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한마디로 사랑인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살고, 너는 나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것을 사도 요한이 조금 더 설명을 붙였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사망자들 가운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은 백성들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이게 사도 요한의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2번 강조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딱 못 박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우리의 고달픈 삶을 대신 살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지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세요? 간단해요. 복잡하게 생각할 수 없어요. 필요 없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37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게 신앙의 궁극적인 질문이에요. 우리 사람은요 잠시 잠깐 살다가 다 이 세상 떠나는 거예요. 저도 지난주에 저희 그 작은 어머님이 소천을 하셔갖고 막내 작은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다녀왔는데 이제 아버님 사형제는 이제 싹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 큰집 형이 하는 말 이제 우리 차례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 근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그 아버님 사형제들 그러니까 우리 그 사촌 형제들이죠. 그러니까 사촌 형제들이 벌써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은요 80이 넘었어요. 형제가. 옛날에는 형제들이 막 아버님 형제도 6이니까. 자, 근데 결론을 말하자면 인생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줄줄이 서서 가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가고 있어요.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살아봐야 그 몇 년 안 되는 거고 뭔가를 막 나를 내세워 봐야 그 몇 년 안 돼요. 그리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영생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율법 교사가 질문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됐냐? 그리고 네가 어떻게 그거를 읽느냐라고 예수님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율법 선생이니까 너는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 예수님 이렇게 질문하니까 대답하되 이르기를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더니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라 했는데 유대인들이 이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깨닫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 네가 알고 있으니까 그걸 행하라 이거예요. 행하라. 그럼 네가 살 거다. 결론은 뭡니까?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해하고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네가 실행을 할 때 네가 생명 가운데 들어온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과 실행하는 건 전혀 틀린 거예요.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건 전혀 틀린 거예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 율법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유대인들은 구원받은 족속이지만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번 얘기했죠. 제가 오후 성경 공부 때 왜 그러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유대인이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면 네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어디까지가 이웃이고 어디까지 내가 실천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야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어디까지 내가 이웃이라고 인정하고 사랑을 해줘야 영생을 얻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이야기를 하셔요. 어떤 사람이 길 가다 강도 만났다? 그런데 내 윗사람이 지금으로 하면 제사장 족속들이에요. 성직자들. 지나가다가 보고 자기도 강도 만날까 봐서 얼른 도망갔어요.
유대인이 또 그러고 바리새인이 또 그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역사적으로 비극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냥 혼혈인인데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혼혈.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개라고 불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 대답할 때 그 수가성 여인이 그러잖아요.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더군다나 여인인데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왜 나한테 말을 걸면서 그렇게 하느냐라고 놀래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기를,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주막에 돌봐달라 부탁하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만약에 돈이 더 들어서 부족하면 내가 치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막에 부탁하고 갔다. 너희 생각에는 누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말했어요. 종교적인 것, 너희가 생각하는 선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환난당한 사람은 자기를 도와주는 그 사람이 이웃인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 이웃인 거다. 이웃의 개념을 완벽하게 바꿔버렸어요, 예수님이. 레위인도 이웃이 아니고 바리새인도 이웃이 아니고 유대인들, 너희 선민들이 이웃이 아니라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주는 그 사람이 이웃인 거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가 진짜 율법사고 교사고 네가 진짜 사랑함으로써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한다면 네가 가서 이걸 실천해라 그 말이에요. 왜 실천하지 않냐 그 말이죠.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 실천해야 된다. 예수님 2번이나 강조했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8장에 또 나와요. 똑같은 질문이 나오는데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이 질문이 2번이나 있어요. 한 번은 아까 말한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율법 교사가 와서 질문을 한 거고 누가복음 18장에는 어떤 관리가 와서 이제 질문을 또 해요. 똑같은 질문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으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모든 율법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살았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딱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자, 어려서부터 내가 이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딱 한마디 하셔요.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한 가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어라. 사랑을 실천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계명 다 지켜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신 있게 말해요.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내가 당신 제자의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한 가지만 부족한데 그 한 가지를 실천해라. 네가 있는 거 싹 팔아서 주고 와라. 근데 이 결론입니다.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부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때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뭐 지옥 간다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랑을 실천하기는 참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뭐 사랑합니다 뭐 예수님 맞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막상 사랑을 실천하는 단계에 딱 들어서면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도 근심하면 돌아갔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예수님 제자 못 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 못 간 거라고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 그런 거지.
달리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전도는 뭐냐? 자, 우리가 이제 복음을 깨달았어요. 복음은 뭐냐면 그냥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복음이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요약하면 아주 쉽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잡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병자를 가서 돌봐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이르러서 일꾼 보내달라고 해라. 이 추수가 뭘 말하냐면 가서 막 전도하고 막 교회 올 사람이 많으니까 막 가서 데리고 올 사람을 찾는다 이 말이 아니고, 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돌봤는데 각양 병자들이, 각색 병자들이,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된 사람들이 왔어요. 이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손이 부족한 거예요. 12제자 가지고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것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하는 말은 바로 이 사랑을 실천할 사람이 적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가끔 하는데 이게 잘못된 말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소금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앞부분에서 아까 말한 전도가 부담된다 하는 것들은 율법적인 전도고요. 그럼 복음적인 전도는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그들을 돌봐주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참고로 예수님은요, 성전이나 예배당을 지은 적도 없고 세운 적도 없고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오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가서 병자들을 돌봐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돌봐주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러면서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면서 돌봐주기만 했지 필요를 채워주기만 했지 예수님이 뭘 받아 챙기거나 예수님이 뭐 누구를 어디로 끌고 오라거나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영국에서 렉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실제로 계셨었는데 이분이 전도를 하러 많이 다니셨어요. 어느 날 어떤 집에 갔는데 이 사람이 쳐다도 안 봐요. 다른 사람은 그냥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 정도는 해요. 사람이니까 인사 정도는 해요. 한 동네 살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누워가지고 쳐다도 안 봐요. 그 다음번에 갔을 때도 그 목사님이 나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출입구에 냉장고가 하나 있어서 왠지 눈이 가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먹을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정육점에 들려가지고 양고기, 자기도 목사님도 돈이 많이 없으니까 한 근을 주문을 해가지고 그 집에 좀 갖다 주라고, 배달 좀 해주라고. 그래서 그 다음번에 또 그 집에 갔는데 뒤돌아보지도 않고 오셨어요 그러고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또 양고기 또 배달.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세월이 갔는데 한 1, 2년 뒤에 이 사람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 목사님이 집회를 갔다 왔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아무개 있잖아요. 예, 그분이 목사님 집회 가신 동안에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분이 목사님께 전해드리란 말씀이 있는데요. 아, 무슨 말씀을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렉스 목사님 말씀 때문이 아니고 양고기 때문이었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사형리를 설명하고 진리를 설명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기를 살펴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 계시다 뭐 양국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예수를 따르는 것이 그의 백성들이고 그의 양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예수님이 양국에 왔으니까 우리가 막 그리 간다, 어디에 나타났으니까 그리 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지도 않아요. 나타나지도 않고 이 땅 어딘가에 계시지 않아요. 지금은 예수님의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 이거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을 따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분의 백성이기를 원합니다. 일제시대 때
고등계 형사 앞잡이 노릇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김예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해방 후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을 봤어요, 이분이. 그래서 보니까 뱀이 그리스도인의 원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뱀을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옛날에 뭐 그런 분들도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그날부터 전국 산에 다니면서 뱀을 잡으러 다녔어요. 뱀 잡으면서 돈도 벌고 그걸 갖다 이제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이제 전국을 다니다가 어느 날 금강산에 갔는데 금강산 어느 폭포 옆에를 갔더니 그 서지 못하는 안진뱅이라고 하는 장애우가 한 분이 앉아서 그 폭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습관적으로 전도를 하니까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도 해보고 막 별걸 다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반응이 없어요. 그렇게 이제 한참을 하다가 이 사람 앉아있는데 뒤돌아서 이렇게 막 내려오려고 하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셔요. 흔히 우리는 그걸 음성이라고 그렇게 말도 하지요. 어떤 마음을 주냐면, 야, 예근아, 네가 저 사람을 업어주어라.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분이 걷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가서 제 등에 업히세요. 저 밑에 저기 구경 가는데 거기 같이 갑시다. 그래갖고 이 사람을 업었어요. 그리고는 업고 이분이 40일 동안 금강산 구경을 이 사람을 다 시킨 거예요. 이 꼴짝 저 꼴짝 다니면서 40일 동안.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30년 동안 전도 잘못했구나. 전도는 내가 가서 뭐 예수천국 불신지옥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어려운 사람들을 지고 다니는 게 이게 전도구나. 이 사람이 이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40일 지나서 이제 자기는 오려고 이 사람을 딱 내려놓고 돌아서는데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저의 구조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도라는 것이 누군가를 길 가는 누군가를 잡아가지고 끌어서 즐거운 교회 예배당에 잡아다 놓고 이런 게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아픈 사람과 함께 할 줄 아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당시 매국노였던 세리들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손가락질 받았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창기와 함께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기와 노는 사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유대인으로서 모욕적인 말인 줄 아십니까? 창녀촌에 다니는 놈이야, 저놈이. 유대인들은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욕 중에 최고의 욕이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거기서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마지막에는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장로와 제사장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들 신학과 다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십니까? 나하고 신학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유대 사회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잠잠게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와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병자들, 이 사람들하고 둥글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잖아요.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그것도 12명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니 이 유대 지도자들의 눈에 가시였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전도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얘기만 잠깐 하고 마칠게요. 보세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인을 파송을 해요.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그러면서 앞에 이제 보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원하는 전도가 뭔지 확실히 나와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이 70명을 따로 전도대로 세우면서 보내면서 왜 보냈느냐 이유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돌볼 사람은 너무 많은데 돌보아 주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탁한 게 뭐냐면 추수할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도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세요. 누군가를 정해놓고 아니면 내가 전도할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여러분 만사를 다 바꾼다고 말하지만 기도는 제일 먼저 내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바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도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뭐 신발 가지지 마라 뭐라 하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고 축복을 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두 번째가 뭐냐면 먼저는 기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축복을 빌어주며 다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축복 빌어주며 다니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주었던 것도 뺏고 싶을 만큼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저도 말을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축복을 빌어주는 거 싫어요? 좋아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자매분들은요 누군가가 이쁘다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동네 꼬마아이가 보더니 아줌마 예쁘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다음에는 걔 뭐 하나 사주죠? 그냥 이쁘다 소리만 들어도 사람은 좋은 거예요. 근데 축복을 빌어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도 야 절에 다니면 지옥 가 그러면은요 그 사람 원수 돼요. 근데 그 사람을 자꾸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너 축복해 주래. 아니 난 예수 싫어. 아 예수님이 축복해 주라. 나 맨날 너 축복해 줘. 맨날 가서 기도해. 야 나 기도하지 마. 너 기도하지 마. 이래도 그 사람이 속으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 전도할 때 타종교인 전도할 때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 사람을 계속 축복하고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 제가 저렇게 말해도요 하나님 제 착한 거 아시죠? 제 복 많이 주세요. 그러고 와요. 그래서 전도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단 타종교인들. 여러분 예수님 말한 거 두 번째는 축복하라는 거예요. 꼭 축복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따라서 교회를 가자면 길 가는데 아무도 모르는 남자가 아무도 모르는 여자가 갑자기 교회 갑시다 그런다고 따라가요? 아니죠. 세상이 험한데 누가 갑니까? 잘 아는 사람 나하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늘 교제하는 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담 갖지 말래요.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건 마땅한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 부담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병자 있으면 병자 고쳐주어라. 뭐 돌볼 일 있으면 네가 돌봐주고 거기서 그렇게 하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그 말도 전하라는 거예요. 좋은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숨기지 말고 내 목적 숨기지 말고 그냥 이야기하라는 거 오픈하라는 거. 이게 우리 예수님의 전도법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서 인사 많이 하고 축복해주고 여러분 그 집에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고 그냥 내가 다니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신입사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보니까 막 부장한테 혼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나가가지고 커피 한 잔 빼주면서 아우 나도 혼났어. 저 사람 말은 저러는데 안 그래. 한두 달만 그냥 한 달만 잘 좀 견뎌봐. 사실은 안 그런데 마음은 좋은데 그래요. 부담 갖지 말고 뭐 모르던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요. 내가 좀 도와드릴게. 그리고 좀 버벅거리는 것 같으면 옆에 가서 도와주고.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 여러분 새로운 직장에 가보세요. 낯설고 막 힘들잖아요. 그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따뜻하게 나를 돌봐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친구 되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막 꼭 예배당에 끌고 와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이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전도가 돼요. 과거에 제가 이렇게 뭐라고 그랬죠?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어느 그 회사에 청년 하나가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렇게 위로하고 사탕 하나씩 주고 피곤할 때 회사에서 이렇게 했는데 정확히 석 달 만에 12명을 전도한 자매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려도 꼭 기억하세요. 우리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다른 데서 실천하지 말고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가는 곳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로라도 축복을 빌어주고 여러분 우리가 꼭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면 영혼 사랑이에요. 앞으로는 전도라는 단어 빼버리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거다. 사랑. 꼭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마음을 담고 살기를 원합니다. 길 가다가 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 도와주면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전도는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은 전도라고 하지 말고 이 사랑은 예배보다도 더 위에 있고 율법보다도 위에 있습니다. 싫어도 아멘 하세요. 성경이니까. 동등한 게 아니라 위에 있어요. 그러므로 앞으로 꼭 세 가지는 우리가 실천하면서 삽시다. 하나는 인사 잘하고요. 두 번째는 누구를 만나든 축복하고요. 저주하지 말고 웬만하면 싸우지 말고 웬만하면 뭐하고 살자고요? 뭐하고 살자고요? 그 좌우 옆으로 이렇게 눈으로 한 번씩 하세요. 앞으로는 축복하고 삽시다. 이렇게. 앞뒤로 옆으로.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특권이잖아요. 그렇죠. 앞뒤 옆으로.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손 어디다 써요? 도와주는 데 쓰란 말이에요. 여기에 막 비싼 거 들고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어려운 분이 이렇게 노인들이 니 아까 끌고 가면 좀 밀어주고 간단하잖아요. 가는 방향에서만 밀어줘요. 뭐 하루 종일 밀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 길 가는 만큼 가면 되잖아요. 과거에 그런 분도 있어요. 여기서 이 말씀을 전했더니 차도 어디다 쓸 거냐? 어려운 분들 가다가 힘들고 비 오거나 갑자기 비 오거나 하면 차 타라고 해서 모시다 드려라. 가는 길만큼만 같은 방향으로. 그때 어떤 분이 여기 가다가 태우고 가다가요. 할아버지 한 분을 태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너무 힘드니까. 그러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 이렇게 내려드리고 보니까 막 집이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날 찾아가가지고 집안 청소를 해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청소하다 보니까 냉장고 너무 많으니까 냉장고 청소하다 보니까 먹을 게 좀 부족하니까 그걸 또 그 다음날 좀 갖다 채워드리고요. 그러더니 이분이요 3주 만에 부부가 교회 나왔는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중에 보니까 자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서울의 장로님이셔요. 며느리는 권사님이고. 근데 여기 와서 살면서 평생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이 아들하고 며느리 안 보기로 했고 예배당 안 가기로 했대요. 교회 안 다니기로 했고 예수 안 믿기로 했대요. 자기들은 교회 다녀본 적이 없대요. 근데 이 사랑에 녹아서 온 거예요. 3주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